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꾸준하게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간략하게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거라사 지역이 아닌 가다라 지방이다라고 좀 지역명이 조금은 다르게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임에 반해서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야기인 듯 하지만 또 조금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셨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많이 마주치셨는데 이 사람은 그 귀신 들린 정도가 더 강한 상당한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귀신 무리가 함께 있어서 귀신들이 자신의 이름을 군대다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삶은 평범한 보통의 삶을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짐승처럼 사는 그런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귀신 무리에게 이끌려서 제멋대로 날뛰는 이 사람은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어놓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물에 빠져 몰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35절의 이 표현처럼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옷을 늘 안 입고 있던 사람들이 옷을 입게 되었고, 또 정신이 늘 나가 있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져 있는 그 모습은 거라사 지역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이슈와 화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마음 주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신 이후에도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이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단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사람보다 조금 더 감정이입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돼지떼이죠. 제가 83년 돼지띠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물에 빠져서 몰사한 돼지떼에 자꾸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사람을 보고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물에 빠진 돼지가 자꾸만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냥 이 사람만 치유해 주시면 되지, 그냥 이 사람만 구해 주시면 되지, 예수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습니까? 라는 물음이 나오곤 했습니다. 아무리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하지만 돼지 생명도 생명인데 너무 이 비효율적인 등가교환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사람 한 명 살리자고 2,000명의 돼지떼가 다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짧게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한 사람을 그냥 치유하실 수도 있는데 왜 2,000마리의 돼지를, 제가 그만큼 감정이입이 돼서 그렇습니다. 왜 이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하면서까지 한 사람을 구한 이야기를 강조를 하시고 보여주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방법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도
과감히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는 그 어떤 큰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시고, 아니 더 큰 대가도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치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희생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늘 높은 효율을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시고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 그러니까 작년도의 통계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의 관광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던 관광지가 어디냐면은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 여러분 아시죠? 네. 어르신들은 자연농원이라고 해야 아시려나요? 아무튼 에버랜드라고 있는데 이곳이 가장 많은 관광객이 작년에 2022년에 찾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저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에는 작년에 246만 2천 명이 방문하였는데 에버랜드에는 그보다 약 120만 명의 이상인 370만 6천 명이 작년 한 해 동안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으로 이것을 환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약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에버랜드를 방문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는 뭐 이렇게 이만큼밖에 안 왔는데 지금 저 에버랜드에는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버랜드의 연간 매출액을 보면은 2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그러니 에버랜드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에버랜드에 가장 적은 관람객이 온 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날은 단 2사람만이 에버랜드를 방문한 날인데, 아직 이 에버랜드가 되기 전, 그러니까 자연농원 시절이었던 1977년 1월 11일에 그날은 영하 14도까지 온도가 떨어지는 날이었고 또 대설주의보가 내려서 정말 폭설이 내린 그런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이 자연농원을 방문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또 당연히 공원 측에서도 오늘은 아무도 안 오는 날이니, 아니 오더라도 도저히 공원에서 즐길 수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개장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당연히 개장할 준비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떤 노부부가 자연농원을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강원도 속초에 사는 사람인데 TV 광고를 보고 신문 광고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곳 자연농원에 와야지 구경할 것이 가장 많더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부부가 정말 큰 마음 먹고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몇 번을 갈아탄 끝에 이 자연농원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먼 길을 온 부부를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자연농원 측에서는 이 2사람을 위해서 오늘 자연농원을 개장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날씨가 너무 추웠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고령이었기 때문에 놀이공원은, 이 놀이기구는 당연히 못 하시는 것이고 놀이기구를 제외한 모든 공원 시설을 다 개장해서 이용하시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얗게 눈이 쌓인 자연농원을 이 2부부는 어떤 제약 없이 마음껏 누리셨고 또 인생의 길이 남을 추억을 간직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2사람만 에버랜드를 방문한 이라는 에버랜드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하루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매우 비효율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넓은 공간이, 또 그 많은 시설이, 또 그 수많은 인력이 단 2사람을 위해서 총동원되었다. 이 얼마나 낭만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렸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발휘하실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늘 100%다 발휘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이니까 조금만 내가 능력을 발휘해야지, 한 사람이니까 내가 조금만 사랑해야지, 한 사람이니까 내가 가진 것을 조금만 내어주어야지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몇 명이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100%의 능력을 다 발휘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발휘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의 감정을, 사랑의 마음을 100%다 쏟아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희생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을 나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발휘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발휘되려면 한 100명 정도는 모여야지, 아니 1000명 정도는 모여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동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아낌없이 마음껏 발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지 않으십니까? 너무 감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만 좀 그런가요? 제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이제 몇 차례 했는데, 많이는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손에 꼽힐 만큼 몇 차례 했는데, 제가 이제 세알해 보니까 단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벌써 오늘 3번째 설교를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왜 자꾸만 저렇게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왜 제가 이렇게 자꾸만 반복해서 하느냐, 생각하면 할수록 참 좋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발휘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다 쏟아 부어 주고 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 아니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나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좋아서 전할 때마다 여러분 표정은 여전히 어두우신 것 같아서 여러분 표정이 조금은 밝아지실 때까지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3번째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100%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사역의 경중을 따져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달라져서도 안 됩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은 준비되어져야 하고, 또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 자리는 언제나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 신청하고 참석하더라도 그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면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그 사역의 경중을 따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라사 지방에서 사역을 통해서 사실 딱 한 사람밖에 못 만나셨고 한 사람밖에 건지지를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라사 지역에 도착하시자마자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셨고 쭉 그 사람과 계속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에서 다른 기적을 더 행하시거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라사 지역에서 만난 사람, 기적을 행한 사람 한 사람뿐이었고, 또 정말 이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면서까지 건져낸 영혼 역시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효율성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투자 대비에 아주 그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오늘로 치면은 당장에 우리 부서의 부장님이나 위원장님이 저 서기 장로님께 한번 불려가야 되는 그런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서기 장로님이 이런 일로 사람을 부르시지는 않지만은 뭐 대체로 따지면은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신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세우신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떼도 그 어떤 것도, 아니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마저도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역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코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사역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단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역,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은 역시 단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며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이제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군대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요청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지 않으셨습니다. 39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이곳에 남아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조금은 가혹해 보이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체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같이 전파하고 싶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라사 지방은 이 사람의 과거, 이 사람의 어떤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과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을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옷을 벗고 무덤에 있던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할 것이지요. 그러니 이 사람은 고라사 지방에 사는 동안에는 과거에 저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떼기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편견과 선입견 바꾸기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고라사 지역의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에 이 사람들은 딱히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그 소식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돼지떼가 몰사한 소식에 더 집중하고 흥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길 원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기보다는 여러분 37절에 보니까 고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많은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좀 떠나가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돼지떼가 몰사한 것처럼 혹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혹 우리에게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생겨날까봐 예수님을 떠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 몰사한 돼지떼를 향한 어떤 그 보상을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의 입지가 딱히 고라사 지역에서 단단해 보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곳에 그냥 남겨두고 떠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왕이면 좀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좀 좋은 가르침을 많이 행하셔서 이 사람을 도와서 함께 복음을 전할 다른 동력자들을 많이 세워놓고 가시면 좋겠는데, 고작 이 한 사람만 남겨두고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이곳에 남아서 예수께서 행한 일을 전하라라고 이 사람만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라사 지방에 이 사람을 홀로 남겨두신 이 예수님, 거라사 지방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을 세워두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 한 사람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우셨고 한 사람을 통해서 쭉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습니다. 홀로 방주를 짓던 노아처럼, 또 홀로 부르심을 받아서 먼 길을 떠나야만 했던 이 아브라함처럼, 또 홀로 처절하게 기도했던 야곱처럼, 또 이방 땅에서 홀로 고군분투했던 요셉처럼, 또 수산궁에서 민족을 위해서 홀로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또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맞섰던 엘리야처럼, 또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홀로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니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단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을 부르셨지만 결코 그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또 쉽게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한 단 한 사람이었고, 또 그 누구보다도 올곧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단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셨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처절하고 고독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어쩌면은 하나님 정말 힘에 겨워서 버거워서 더 이상은 못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열거해드린 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항상 자신만만했을까요? 항상 그들이 에너지 넘치고 확신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늘 눈물 흘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왜 나만 이곳에 남겨졌노라고, 왜 내가 이러한 큰 짐을 홀로 져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 역시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그 진리의 길을 지키며 단 한 사람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각 가정에 세워진 하나님의 단 한 사람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직장에, 또 여러분이 속한 부서에,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어떤 사역 현장에, 또 여러분이 만나고 마주하는 그 어떤 만남과 어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단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를 이곳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내가 그 단 한 명의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 우리 예수님처럼, 또 거라사 지방에 남게 된 이 한 명의 사람처럼 그곳에서 단 한 사람의 길을, 또 내게 주어진 나의 역할과 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 때에 이 수양대군이 계유정난 등을 통해서 자신의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왕위에 올라서 세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육신이라고 불리우던
성삼문, 박팽년, 또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6사람은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결국에는 발각이 되어서 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때 성삼문 씨가 지은 시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낭낭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여러분, 독야 청청하면서 절개를 지키겠노라는 이 성삼문의 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절개를 지키지 않고 이 새로운 왕에게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큼은 그 끝까지 나의 죽은된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노라는 어떤 그의 결의가 담겨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은 고라사 지방에 홀로 남겨진 이 귀신 들렸었던 이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겠지요. 고라사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정말 독야청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서 나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단 한 사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에 구제복지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산하에 전화상담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전화 통화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전화상담 부원들이 순번을 정하여서 자리를 지키면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전화 상담이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상담 부원들이 그곳에 앉아 계시면은 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서 응대하면서 그들에게 상담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시대가 바뀌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상담실이 꽤 오랜 시간 문을 닫고 쉬었었거든요. 그러고 다시 지금 재개를 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전화가 걸려오질 않습니다. 아니, 예전만큼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도 한 통도 걸려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되는데도 전화가 한 통 걸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전화 상담 부원들은 언젠가 걸려올 그 한 통의 전화를 기다리며 매 시간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토로할 그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단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비효율적인 사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언젠가 전화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이들의 그 전화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홀로 이 상담실을 지키면서 긴 시간 그곳에 앉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나 고독하고 힘든 시간이 되겠지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묵묵히 우리 전화 상담 부원들은 이 시간은 아니죠. 그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 청청하는 이 낭낭장송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단 한 사람으로 세우신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정말 독야청청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는 단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나 역시 단 한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단 한 사람으로서 독야청청하는 그런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 단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 역시
단 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부름받은 곳,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 단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진리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